여러분 성령의 사역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무척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새벽에는 세 가지만 한번 요약해 보면은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나고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 자꾸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제가 지쳐요.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구하면요, 이런 생각을 늘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너무 멀리 보지 마라. 너무 멀리 보지 마라. 만약 우리가 그 힘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식의 문제라면 멀리 보면은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가는 저 자식이 나중에 재구실을 할까? 아니면 나중에 뭐가 될까? 또 그것이 어떤 다른 저의 삶의 어떤 문제라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라면 멀리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보다 보면은 염려하다가 내 안에 우울증이 오게 돼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 염려 속에 살도록 사단이 더 무거운 염려들을 자꾸 갖다가 올려줘요. 그럼 이러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 위에다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으면 못 건드려요. 무리가 뭐예요? 교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잘 못 건드려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있으면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고요, 함께하는 그 무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게 오는 이 생각이 전쟁이구나 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생각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계속 가면서 우울해지고 결국은 끌려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일까?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는 마귀의 술법과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엄청난 손해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생각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생각에서 내가 밀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내 삶 속에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생각에서 끝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인가? 빨리 보고 빨리 점검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면 끝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7절을 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들은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미 사단의 밥이 되었고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사단이 충동질하는 대로 넘어간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우리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그것을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제로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이 마귀의 사역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그 바벨론이 무너진 그곳에 수많은 사냥된 영혼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발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이렇게 헤엄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내가 성령 안에서 헤엄치며 살아간다는 것도 잘 못 느끼고 또 그것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낚싯밥에 물질을 걸어 내리면 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걸어 내리면 우리는 그것을 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낚싯밥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주일 설교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물질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무엇에 내가 목적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물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앞에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흔들고 있으면 연약한 우리는 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낚싯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목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돈도 잃고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 물질을 내가 그야말로 물질 숭배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인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눈을 주세요. 예수님이 보내는 생각을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나의 목적이 저 천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에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다 물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시험이 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이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혼을 물질에 팔아요.
그냥 주시는 만큼 감사하고 곁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서 날마다 들어야 할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사단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세상이, 물질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더 우선이 되면요, 우리는요 거짓말을 고지 듣게 돼요. 그리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사단이 하는 역할이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이 20절 말은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짓거리 하던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충동질하고 낚시밥을 내리고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 들림, 음행, 중풍병 이렇게 걸려있는 모든 자들이, 사단에 매어있는 자들이 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들을 놓아주시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요 다 매여 있어요. 영혼이 불교에 사냥당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또 물질에 사냥당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고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또 정욕에 사냥당해서 그냥 내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인생의 고통과 눈물에 사냥당해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영혼을 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단과 동행하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목적이 저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이거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어제 수요 말씀에서도 그랬죠. 그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목적지가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 안에 불평이 들어오고 뭔가 아닌 것이 들어올 때 생각에서 바로 쳐내시고 생각에서 싸움을 끝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